오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참 이 사랑의 이 실천에 대한 부분을 참 설교하는 것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제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지 사실은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좀 다가올 수 있지만 참 부담이 되는 주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1장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극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 소극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떤 마음이 좀 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NIV 성경에 보면 영어로 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not continue si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먼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소유한 자,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과 증거를 들려면 사실 이 사도 요한이 2장과 그리고 나중에 또 보게 될 4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4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적극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만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4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때 옮겨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조건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형제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외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을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있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가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5절로 좀 넘어가면 좀 더 충격적인 표현을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분명히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좀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구절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나쁜 행동도, 그리고 직접적인 살인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살인자냐? 왜 내가 살인자라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좀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욕을 하는 사람들이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가인의 예처럼 형제에 대한 미움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살인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사실은 함께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패함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는 영생이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머무를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생에 거하는 자와 이제 사망에 거하는 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신분의 모습, 그리고 또 적극적인 신분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요한복음에 있는 이 3장에 있는 내용과 우리가 조금 더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발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인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도 다르다는 겁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무엇을 좀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또 반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출발부터 그리고 그 가치관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의 한 곡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이 찬양인데 사실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러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찬양이라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만 좀 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가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리고 2절에는 보면 두 번 안 올 우리의 젊음이여 누굴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시라.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주님이 명령하시니 열방에 넘치는 저 복음의 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파도겠죠. 그 복음의 발걸음 땅끝까지. 저도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는데요, 이 중간에 2절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찬양이 어떤 젊은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좀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좀 듣다가 그분이 이제 어떤 또 다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작사가가 누군지 늘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던지니까 그 목사님이 이 찬양 우리 어머니가 작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어머니가 병상에 있으면서 이제 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그 집회를 이렇게 좀 주관해서 뭔가를 인도해야 되는 그 아들이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작사했던 내용들을 메모했던 내용이죠. 메모했던 내용을 이 아들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메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곡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쓰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렇게 이 가사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의 가장 좋은 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참 많은 구절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가장 중요한 좀 두 구절을 한번 이렇게 뽑아보라면,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사실 장과 절이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좀 뽑을 수 있냐 하면,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빠뜨리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할 때도 중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그렇지만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암송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너무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어떤 장로님 공장에 이제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어머니가 이제 좀 갑자기 좀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함께 가서 또 사역일을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영접 기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참 안 되는 또 이렇게 부족한 우리 한국어, 그리고 또 부족한 또 그 나라 말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사용해서 함께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그래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래서 혹시 이 예수님을 마음에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돌아가는 그 친구만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내 친구가 함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영접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장로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침에 오시기 전에 장로님도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정말 이것이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참 그것들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버리신다는 말은 바로 원뜻이 세금을 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어디까지? 목숨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보면 목숨이라고 하니까 좀 무거운 마음이 들지만 우리의 작은 나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알면서도 손해보는 사람이죠. 나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좀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TV에서 봤던 한 두 분의 좀 얼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지 않는 프로인데 옛날에 밤늦게 이 KBS에서 한민족 리포트라는 이 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는 뭐냐 하면 전 세계 오지에 흩어져 있는 이 한국의 좀 해외 이주민들, 이주동포들 중에서 좀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또 한민족의 좀 이렇게 자부심 이런 것도 좀 느끼고, 또 실질적인 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만든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야기가 나느냐 하면, 그때 이제 네팔에 간 김한식 그리고 장마리 부부의
그 이야기가 사실 방송이 됐어요. 제가 그 프로를 이제 함께 좀 보게 됐는데요. 이제 내용은 어떠냐 하면 이 김한식이라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사실 외과 의사셨는데 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두 분이 약속을 좀 하셨대요. 그 약속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나이가 50이 되면 이제 무의촌 진료,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진료하는 그런 봉사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부부가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병원에서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50이 되었을 때에 이제 미련 없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떠나게 된 곳이 바로 이 네팔이죠. 이 네팔의 이 도티라는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었는데, 그곳은 사실 그 TV에서 나올 때 네팔 지중에서도 정말 아주 낙후된 서부 지역에 있는 그런 시골 마을, 그래서 이제 이 수도가 되는 그 도시에서 거기까지 가는데도 이제 2시간을 걸리고, 그리고 또 비가 내리면 산사태가 막 이렇게 나서 사람들이 좀 잘 통행도 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러니까 당연히 의학적으로 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 그곳에서 이제 수정병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어려운 환자들을 이 돌보는 사역을 이제 12년 동안 하다가,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네팔이라는 나라도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여자들의 삶이, 그리고 또 깨어진 이 부부들이 참 많은 그런 나라였다 그래요. 그래서 세미나도 좀 열면서, 그리고 진짜로 마음을 고쳐주는 부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들을 하다가 이제 2010몇 년도쯤에는 이제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대전 쪽에서 이제 또다시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또 그 사역들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제가 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또 한 2년 전에 또다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대충 한번 나이를 가늠해 봐도 70이 다 되어가는 아마 연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참 자기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사실은 그 마음을 충분히 참 적시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희들 형제 사랑의 좀 구체적인 방법,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교환의 제목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말과 혀에 좀 반대되는 표현으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사실은 말로 또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 표현, 사실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교구 사역을 좀 하기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좀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참 감동되는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사건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청년 이부 사역을 좀 이렇게 맡아서 할 때에 지금 보면 27세 이상의 우리 청년들인데, 대부분 보면 이제 여자들 같으면 군대를 안 갔다 오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해서 좀 취업을 좀 일찍 하기도 하고, 그런데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27살 나이 정도 되면 아직까지 이제 대학교 한 4학년 정도, 아니면 졸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나이가 좀 더 있는 친구들은 이제 취업을 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데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오늘날 참 이렇게 취업해서 정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형제의 좀 이렇게 형편을 알고 어떤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다 건네는 거예요. 봉투를 건네면서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졸업을 이제 했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참 이렇게 용돈을 타가지고 쓰는 것도 죄송하기 때문에 늘 좀 이렇게 궁핍하게 이렇게 좀 생활을 하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것을 몰래 좀 지정헌금으로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주는데 참 마음에 참 이렇게 따뜻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이렇게 행함으로, 그리고 진짜 나눔으로 실천되어지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참 그런 따뜻한 일들이 참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좀 들었던 순간. 근데 그 자매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걸쳐서 저에게 그것들을 좀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사실은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예들이 많이 있겠지만, 좀 대표적으로 단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좀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형제 사랑의 실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했을 때 가지게 되는 유익, 그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형제 사랑을 실천했을 때 많은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표준어 이 성경을 한번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안전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떻겠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파스라는 바로 모든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레시스라는 연설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거죠.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잘 알고 열심히 부응하려고 하는 자녀들, 기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을 것이고 또 용돈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당부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킬 때에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요한이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전반부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벌써 들려주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십계명에서도 계속 배우고 들어왔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배경을 우리는 이미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위협했던 바로 이 영지주의, 아직 그것이 편만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직감하고 이 교회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워진 이 교회들,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다른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틈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사실은 요한만큼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인 살로메와 또 이렇게 자매지간이었던 그리고 또 조카였던 이 사도 요한,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또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의 이제 마지막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준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이 많은 학자들은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그가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기록했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이 요한은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 서신을 쓰게 된 좀 더 구체적인 근본적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였죠. 사도 요한 또한 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자칫 잘못하면 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때로는 또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알면 우리는 무엇이 가짜인지를 더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쓴 이 흥미로운 챕터 중에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이라는 그 챕터에 있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는 이렇다.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는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준다.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뺀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목적은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준다.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 쉽지만 또 어쩌면 어려운 주제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그냥 한 분의 공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따라가는, 흉내라도 좀 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실제로 현실 속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짜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사도 요한 시대의 위협과 도전은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좀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으로 좀 정리해 본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논어에 보면 애지욕기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단어를 예전에 KBS 드라마에서 이제 그 드라마를 만든 이 제작 의도에서 이 말을 제가 처음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좀 찾아보면 실제에 나오는 그 배경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해석이 너무너무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좀 적어 나와 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도 그 사랑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그들 모두를 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우리가 뭔가를 좀 내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것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내일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그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